이 시간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참석하실 분 정도라면 다 아실 거지만 예배가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짧게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 요 앞에 쓰면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짠한 마음이 듭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셔가지고 눈이 막 감기시는데 막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또 옆에 분 찔러가면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을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만 됐다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만 됐습니다 주무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적절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참 이뻐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볼 꼬집어 가면서 막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예배하는 모습 참 귀한데 목사가 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문서에서 공식적인 고대 사회 문서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도 고대 문서 중에 하나이니까 족보나 이런 데 보면 여자 이름이 거의 잘 등장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이름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성경인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에스더이고 한 권은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룻기, 이 여자 이름으로 된 이 두 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나 에스더를 가만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숨어 계십니다.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연, 마침. 그러니까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자, 세 구절 성경을 읽어볼 것인데 룻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랑 룻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놓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히 보아스 친척 밭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면 마침 보아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마침 거기 와가지고 우연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마침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찾아가서 기업 물음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연과도 같은 만남을 통해 마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룻기는 위치가 중요한 성경이에요. 룻기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그 앞이 룻기 앞에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룻기 뒤에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사기는 핵심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게 행동한 것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뭡니까? 사무엘서부터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으므로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는데 룻기를 지나면서 사무엘 상하가 열리면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룻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사시대와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이 룻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뭐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태어난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존재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세운 나라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상용구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이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물줄기 속에 룻기는 자리 잡고 있어요. 왕이 없는 시대와 왕이 있는 시대에 한가운데 룻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가장 선명한 모델이 오게 될 통로로 룻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우연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10일입니다. 마침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연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네요. 마침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네요. 우연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네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마침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의 만남, 대화, 교제, 아멘 할 때까지 만남, 대화, 교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 어떻게 숨어 계시냐면 우리의 만남 속에 숨어 계세요.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와 대화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숨어 계셔서 사람끼리 이야기했고 사람끼리 결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그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 청년이 미국의 큰 꿈을 안고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그 중에서도 야구아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4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이 한국의 한 청년이 아마존에 있는 야구아족이라는 곳에서 4개월이나 살게 되었어요. 부족의 족장들과 추장들과 친해지면서 함께 추장과 함께 악어 사냥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 기술에 능하지 않았던 이 한국 청년이 그만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하나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어요. 손가락을 잃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왔고, 미국에 있다가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을 잃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과의 만남을 통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유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훈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런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입을 노리는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사업하실 분 계시다면 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십시오. 어쨌든 어떠한 유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여자의 입을 노리는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격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중 독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이쁘대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정도로 예뻤을 것 같아요. 너무 몸매도 좋고 완벽하고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청년 친구의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손톱이 너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남자는 격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격언을 들었습니다. 여자를 노리면 망하지 않는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가락을 하나 잃었습니다. 이 야구아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우연한 계기에 손가락 하나 잃었습니다. 이 손가락은 자기에게 아픔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손톱이 너무 못생겨서 거기 컴플렉스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잃은 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여자를 노리는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친구의 못생긴 손톱이 합쳐지면서 뭐가 된 겁니까? 손톱에 그림을 그리는 네일 아트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네일 아트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1996년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우연히 마침 비즈니스석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침 그 옆에 어느 한 노신사가 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노신사와 대화를 하게 됐고, 마침 물도 떠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잘 하기 시작하니까 이 노신사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청년 뭐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네일 아트에 개념이 없는 시대였어요. 한국에는. 손톱에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있는데 아마 어르신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손톱에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가 조그만 빌딩 하나 있는데 내 빌딩에서 그거 장사 한번 해볼래 했던 거예요. 그 빌딩이 뭐냐? 내가 조그만 빌딩 하나 갖고 있는데 내 빌딩에서 그거 한번 해볼래? 그 조그만 빌딩이 뭐냐? 현대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이 현대백화점에서 정성시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네일아트 기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 자료인데 한국의 매장이 240개, 지금은 아마 많이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연매출액 800억의 기업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정성실 대표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냐면, 야구아족의 족장과의 만남을 통해, 한 유대인과의 만남을 통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독일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비행기에서 만난 그 노신사와의 만남을 통해, 우연한 때마침의 만남을 통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연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만날 때 예사롭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에서 만나십니까? 보통 만남 아닙니다. 이거 어찌 될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버스 차 같이 타고 가실 분 계십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700억 800억 생길 수는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우연히 내 옆에 어느 김쌤 앉았습니까? 이거 또 앉았나 싶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예배 때 앉았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어요? 여러분, 내 앞에 누가 앉았어요? 하필 왜 이 집사님 내 앞에 앉았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나를 섬겼다, 네가 추울 때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돌봐주었다, 계속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그 의인이 뭐라 말합니까?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연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마침이라고 하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따라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작.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다고 해서 사사기 시대 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사사시대 한가운데에 룻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를 딱 정리해보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이 어때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빛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내 뜻을 이루고 다 이런 거예요. 서바이벌이죠. 다른 사람이 이겨서 내가 빛나고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그게 사사시대에 흘러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퀴즈인데요, 제가 원래 선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깜빡하고 놔두고 왔는데 진짜로 제가 갑자기 김수경 권사님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때문에 우연히 마침 그걸 놓고 온 거 아닙니까, 권사님? 그 퀴즈인데 선물은 없습니다. 놓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쉬우면 퀴즈를 안 냈겠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랬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은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 나오고 다윗은 주인공 아닙니다. 또 보아스, 정답은 나왔습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자, 권사님 선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침 우연히 선물이 없네요. 네, 여러분, 룻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의 며느리, 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보아스조차도 어떻게 나오냐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로 나옵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축하해 줘야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누굴 축하해 줘야 됩니까? 보아스나 룻을 축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오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룻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 나의 나오미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갑자기 할머니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 되어지냐면 모두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그 흐름을 꺾었던 사람이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의 집안은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힘없고 연약한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방 여자 며느리를 꼭 붙잡고 그 이방 여자 며느리에게 붙잡혀 매달려 있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마음껏 살아라.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면서 이방 여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방 여자 며느리였던 룻이 갑자기 자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본성을 선택하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죠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평생토록 복양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이방 여자 룻이 갑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보아스가 떡 나타나더니 보아스가 갑자기 이 룻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등장인물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본성을 따라가는 시대 가운데에 룻기는 그 한가운데서 본성이 아닌 사랑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죠. 우리의 만남 속에 계시죠. 우리가 그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베푸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만 섬기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룻기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오예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게 말할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뭔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핵심을 놓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불평분란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누구 설교원은 아니지만 뒷담화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누구 뒤에서 욕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교회 안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인 것이.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나누어가면서 그 사랑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시다. 시작. 아멘.